네, 지난주 우리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보물처럼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 제사장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복되고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존귀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안을 백성들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그 제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답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언약을 맺도록 하지라고,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아니 정확하게는 시내산에 임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사전 준비의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어떤 준비들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 전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나라의 가장 높은 대통령께서 어떤 지역을 방문하실 때 이런저런 것들을 사전에 경비원들이, 경호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내 서재는, 내 주방은, 그리고 내 거실과 작업실은 어떤지, 내 침실은, 내 벽장은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다시금 챙겨야 할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다급한 사람의 준비의 과정이 나오는데, 물론 그 책의 주제는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책을 기억하면서 이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신다면 나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 그것은 성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결.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증표로, 그 일환으로 옷을 깨끗하게 빨도록 합니다. 강조점이, 포인트가 옷을 빠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준비하라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결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옷을 세탁하는 것이었던 거죠. 물론 당연히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만, 즉 목욕도 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광야, 사막,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옷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성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심령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담스러운
그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부정한 것들이 가까이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은 혹시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끗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 현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막 세탁하고 목욕하고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부정한 존재였고 더러운 존재였지만 우리는 한 가지의 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성결하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해서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임재 앞에 나올 때 부랴부랴 옷을 세탁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올 때에,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죠.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런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어리석은 고집센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준비, 회개의 고백들, 그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 그런 심령의 준비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준비들,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또 기대 없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는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 머리를 순질하고 정갈한 옷을 차려입고 그런 외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긍휼과 위로를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두 번째 준비,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셋째 날까지 스스로의 성결을 위해서 준비하며, 즉 옷을 빨며 스스로 성결하게 돌아보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제가 이스라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준비 끝냈습니다. 옷도 다 빨았고 목욕도 다 했고 내 삶도 다, 내 자리도, 내 집도 다 청소했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내일 급한 일이 있고 모레는 계약도 해야 되고 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임하실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인내가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온 백성의 목전에서 온 백성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임하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날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 백성이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때에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즉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하시겠다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이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죠. 이 표현은 지금 신의 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때가 되면 오시겠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도 이미 신의 산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이 표현은 내가 그때 신의 산에 강림하겠노라 라는 이 표현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부족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임하시는, 신의 산에 내려오시는 그런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일 겁니다. 해서 실제로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런 하늘에서 계시는 분이 자기들에게 내려왔다는 사실로, 그 엄청난 분이 자신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벌벌 떠는, 두려워 떠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무한하신 힘의 소유자, 절대적 권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날 시내산에 임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12절.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뭔지 봅시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마지막 준비는 경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설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 그 신의 산을 출입 금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경계의 선을 긋는 것, 정하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 금지 구역 정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준비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자신들 공동체 앞에 임하시겠답니다. 궁금하지 않을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분의 음성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분의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할 겁니다. 해서 좀 더 가까이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겠죠. 우리라도 그럴 겁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든지 배우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동네 온다면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달려가서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을 것이고, 사인도 받고 싶을 것이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호기심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가서 그분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나오는 것 금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으로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모세만 산에 올라가는데, 왜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나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 모세 너만 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가는데 나도 나아갈 거야. 나도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그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자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까이에 산에 오르려는 사람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호기심이었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산에 오르는 것, 모세 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못하도록 경계 정하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계선은 백성들을 위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은 그렇게 기록했죠. 경계를 넘어 산을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해서, 이 경계선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선이었던 거죠. 그 생명선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선 자들은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혹은 그 선을 설치하는 일꾼들이 깜박하고 어느 부분에 설치 못했다, 근데 그 부분으로 누군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해서 그 선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생명의 유지를 위한 귀한 장치였던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을 그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줄 있습니다. 그 이상 넘지 말라는, 선을 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간혹 주어지기도 합니다. 들려지기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얘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단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얘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그 말씀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어긴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당할 것이고, 그 결과는 재앙이라는 것을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 넘어가면 안 된단다 한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고 고집센 인생은, 사람들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그 선을 숱하게 넘어왔고 넘으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혹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혹은 여러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을 가볍게 넘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행,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 선 안에, 그 선 벗어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죠. 시편 16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새번역 성경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번역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선, 그 아름다운 선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기름진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 금하신 것들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넘고 생명 잃고 나서야 잘못된 판단했구나 해봤자 그 후에는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거 다 벗어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준엄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그 선을 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13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의 선을 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손도 대지 말랍니다. 돌을 던져 죽이거나 아니면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선을 넘어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부정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죽일 경우 그 사람도,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 손대지 말고 돌이나 화살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외 없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은 자는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부자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선을 넘는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해서 백성들은 정확히 그 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단지 그 선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다른 곳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선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를 넘어 산에 넘어가는 것 당연히 안 되고, 자기네 집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 그것도 안 되고, 일상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안 되고, 딱 하나 되는 것, 선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한 곳, 선 앞,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곳, 그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묵상해 봅니다. 주중이든 주일이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야 합니다. 집에 머물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이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어디서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거죠. 나의 시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늘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교훈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고 해서 매일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앞에 앉아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궤를 준비해야 했고요, 그 일환으로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선 앞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준비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런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셋째 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랑 똑같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무엇을 덧붙입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단지 자신의 아내와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일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 임재를 기다리는 그 3일 동안은 적어도 그 3일 동안만큼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은밀한,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문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3일 동안 이스라엘은 온 신경을 다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요일 주일만 기다리며 주일의 예배만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것,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일상의 삶 살아야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됩니다. 늘 하던 일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함께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물론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반복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 보따리,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또 7월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